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행복의 뿌리 세 번째,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할 때 행복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고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고 하면 그게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과 멀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금방 소멸되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사라지고 임시적인 행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얻는 행복은 임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 자들은 정말 우리의 의가 이렇게 빛같이 나타낼 수 있고 공의가 이렇게 놀랍게 비춰지기 때문에 바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만물보다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왜?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만물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을 가지는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어떤 만물의 일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행복해 합니다. 만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장악한 것으로, 자기가 점령한 것으로, 심지어 땅덩어리 엄마 점령한 것으로 행복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물보다 큰 우리의 행복감은요, 거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만물보다 크신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는 행복감이 그런 행복감인 것이지, 만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만물의 일부분을 장악하거나 만물의 일부분을 우리가 지배함으로 얻는 행복은 사라지고 소멸되는 겁니다. 만물과 함께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만물이 얼마 안 가서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만물을 통해 얻은 행복은 만물과 함께 다 변화되고 변질되고 소멸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보다 크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바로 그게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행복을 가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행복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바로 아버지께 자기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를 그가 의지하고 그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린다면 동일하게 바로 놀라운 이와 같은 행복이 가능한 거죠. 이런 행복을 얻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를 의지함으로 그와 함께 얻는 그 안에서 얻는 행복을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이제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이제 벗어난다고 어떤 사람은 독립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람을 예수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독립하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독립이 아닙니다. 그 독립과 의지의 영어 단어는 인이란 단 하나밖에 차이 없습니다. 인.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있던 날 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독립인 거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디펜던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안에 있던 자들이 벗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웃 디펜던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인디펜던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영어학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거 알고 아는 사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의지한다의 반대의 독립인데 왜 아웃 디펜던스 하면 훨씬 쉬울 것 같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인디펜던스예요. 그래서 더 의지하는 건가?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럴까? 더 막 발싹 다가온 이 자석이 밀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냥 튕겨가지고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독립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 소속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행복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의지도 있었고 뜻도 있었지만 내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는 아닙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함에서 벗어나 독립해가지고 자기 원대로 했더라면 주님에게는 행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에 있는 행복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소원은 이겁니다 라고 잠깐 말했다가 아닙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것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 원하십니까? 내 원대로 내 원함을 얘기해야 돼. 그러나 내 원함은 이겁니다만 내 원보단 먼저 아버지의 원, 주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꼭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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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맨 끝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해. 이게 마지막 최후의 기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함만 계속 마치 주머니에도 내우다가 또 막 기도 제목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써가지고 막 주문을 막 계속 읽어댑니다. 기도를 중보기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글쎄요,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한다고 하는 이 대전제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이거 원하는데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 정치에서 좌와 우와 막 나눠서 막 기도할 거예요. 좌는 어떻게 되고 우는 어떻게 되고 막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응답이 될 겁니다. 그 응답은 내 원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 원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은 분명히 노드 응답입니다.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노드 응답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걸 받아들이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그 뜻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도 응답이 나타나는데도 거기에 반항하고 저항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독립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망해져 가는 것이고 독립해서 어쩌면 조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감방 가잖아요. 그리 독립해서 막 법원도 부수고 이러지만 금방 감방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느 때보다. 주님도 그렇게 해서 행복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기도 응답을 받아들일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원대로 안 됐을 때 정말 그게 노잖아요. 어쩌면.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갈 때 아버지 원대로 더는 거니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행복으로 정말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뭐가 행복일까요? 가진 게 행복일까요? 부유한 게 행복일까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이제 나를 혼자 두고 다 제각각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두고 올 때가 있다. 근데 벌써 되었다 하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아버지가 함께하는 자,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주님 편 되는 것보다 아버지 한 분이 주님 편 되어줄 때 더 확실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확실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 주령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점창시키고 왔습니다. 와서 그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보고 하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끓이는 땅이더라. 정말 그들은 그 거인이 살던데 그 거인들이 이제 마치 우리는 보면 완전히 개미떼가 벌레 같더라.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작다. 그런데 그들은 그 포도승이 하나를 메고 가는 둘이 하나씩 메고 가더라. 그 거인들이 이렇게 기름진 땅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들어가긴커녕 그 사람들이 발견하면 금방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하죠. 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저들은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이 안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라는 것은요, 백정의 숫자를 이렇게 세고 숫자에 대한 얘기가 중심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민수기의 이 기사, 요기 기사가 민수기에 나왔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숫자가 수만의 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분의 숫자가 수억의 인구를 다 모은 것보다 더 강력하고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아무리 거인 할아버지여도 밥에 불과하고 먹잇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아무것도 저희가 다 흩어져서 아무도 없겠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 그분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이 다 예수 편이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행복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온 만물이 다 무릎 꿇고 그에게 다 함께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인 거지. 왜?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함께 하지 않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 작은 것 몇 가지 가지고 난 부유하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난 아무도 날 도울 자가 없는 자 같으나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산성이요 또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멀리서 그 밖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산성처럼 둘러쳐 있기만 해도 사실 대단한 놀라운 행복감이 있을 것입니다. 밖에 둘러쳐기만 해도 산성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방패라고 했으니까 앞에만 막아줘도 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방패요 산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제목은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물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가까이 했겠다는 것.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그 간격을 틈타고 원수들이 이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간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깝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 오늘 본문도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이제 내 안에 계셔서 그 요한복음 10장 38절 보게 되면 이제 그 일을 믿으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17장 23절도 보게 되면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빈틈이 없이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니 그 행복감은 뭐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함께 하심을 아마 여러분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그 안에 계시면 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끝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노력한 것은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셨던 거죠. 아버지 안에 거하려고. 더 나가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는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실 때 이제 그는 마침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또 아버지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드러나냐? 그것은 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로 드러나는 것,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일로. 오늘 본문은 잘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의 일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을 영생인 줄 안다.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장 50절에 바로 이처럼 정말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이루실 것과 명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너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고 있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계심을, 계시고 계심을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7절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을 지키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중심에 거해서 그 말을 지키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지키게 되면 바로 내가 너희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여기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라고 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우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왜?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란 말 쓰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바로 내 안에 거해서 내 말을 지키면 바로 아버지와 내가, 곧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완전히 거하시겠다는 거, 계시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감히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다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약간 쑥스럽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크게 막 웅변하듯이 말하기는 약간 쑥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아니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 안에 거처로 삼으시겠다는데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지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내 아버지의 사랑이 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가 사랑하실 것이고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거처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아들과 상관없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꼭 계셔야 되는 거죠.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상관없이 홀로 계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께 계실 때는 아들과 함께 우리가라고 표현 쓰셔야 정상인 겁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크신 분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보게 되면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 말씀 비춰보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자기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소원이라도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한번 해볼까? 이거 하면 어떨까? 이런 소원이 있을 때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그 소원 가운데 세상에 욕심으로 가진 소원이 있겠지만 욕심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통한 소원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원이면 이거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신데 그분의 깊으신 뜻을 따라 그 소원이 그분의 깊으신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느낀다면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느낀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젠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주저하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되고 많은 겁니다.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그런 소원이 느껴진다면 얼른 그 소원을 붙들고 그리하옵소서 이러잖아요. 바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같은 경우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같은 경우도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리하옵소서 하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안 다음에는 아멘 그리하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답답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소원보다는 그 뒤에 이거 하면 벌어질 일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뒷감당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나가요. 주의 뜻대로 못 삽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베푸신 소원이 있다면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일진데는 그분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베푸신 주의 은혜예요. 사실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지금은 그냥 말씀 중심으로 쭉 설명했다면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때는 아버지도 함께 거하시는 거죠. 거하리라 할 때 그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준다는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왜 좁은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시겠습니까? 왜 제한받는 육체 가운데 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거기가 하늘나라보다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중심을 잡고자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 거죠.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고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이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는데 바로 이렇게 거처를 삼아서 그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흔들어 댑니까? 밀가부로 산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가르쳐 사단이 너를 청구했는데 밀가부로 살려고 청구했다. 얼마나 흔들된다는지 알 수 있는 밀가부는 알지. 키로 밀가부를 하면 막 흔들어 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딱 잡으면 밖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무게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게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무게중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 이게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대표적인 건데 이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알다시피 무게중심은 꼭지점 이렇게 꺾인 부분이거든요. 꼭지점과 그 맞선 부분에 이제 변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 선분의 그 변을 선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꼭지점과 선분의 중간점이 함께 이어져서 그 이어진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이 중선이 모아지는 그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삼각형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점을 찍고 돌리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그러나 무게중심이 아닌 곳에 하게 되면 한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금방 멈추고 말게 되죠. 금방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든든하게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신 거라고요. 우리 모두도 이런 정말 신령한 무게중심이 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중심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보면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중심을 아시고 그들이 수군거리는데 왜 그런지 그 중심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을 잡아주고자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중심을 보고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을 잡아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그냥 그 안쪽에 변두리 가서 안에서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딱 거하시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에덴 중앙에 두잖아요. 중심에 두잖아요. 변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왜? 중심을 지나갈 때마다 중심은 늘 지나지니까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게 하려고 하신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중심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주님이 무게중심을 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곧 저울추처럼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울추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꼭지점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삶의 변곡점, 우리 삶의 꺾인 부분, 우리 삶에서 이 꺾인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A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A가 아니어서 할 수 없이 B로 가는 이게 꼭지점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을 때는 다시 중심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조금 마음에 답답하고 어렵게 느끼십니까? 중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 그 꼭지점이 생겼으니까 거기서부터 반대편에 보면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선이에요. 넘지 말라는 선이에요. 이거는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기준 선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거기서 그 꼭지점에서 바라보는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선분의 중간점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거든요. 중간이에요. 그래야 중선이 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그때 붙들고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중심을 잡아갈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요.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또 빗나가서 또 꺾였네. 두 개만 모여도 중심이 더 가까워집니다. 두 개만 모여도. 세 개가 모이면 더 그러면 세 개 이상 모이면 확실한 중심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두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세 손으로 잡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근데 삼각형에서 두 손만 잡혀도 세 번째 선은 대개가 두 손이 잡힌 점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삼각형 정의에 의하면. 그게 신기하죠. 두 변이 있고요. 한 변이 있습니다. 각은 길이 뭔지 모릅니다. 꺾이면 잘 모릅니다.
두 중선이 연결된 중점은요, 세 번째 중선도 거기 지나간답니다. 중점을, 무게중심을. 이게 삼각형에 정의한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 개의 중선이 꼭지점 두 개가 꺾여서 거기서 만난 부분에서 만나면 하나의 중선은 없어도 두 번의 꺾인 부분을 통하여 중심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꼭 좀 이 삼각형의 원리를,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알고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중심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벌떡 떠올라서 찾아봤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 지혜가 있다 했는데, 신성이 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셔서 중심을 잡아주고 됐다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됐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은 반드시 변곡점이 있습니다. 꼭지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든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든 뒤집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운데 딱 정해서 이제 그 꼭지점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잡으시고 중간으로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두 가지 말씀을 이어보시면 중심이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다 이어지면 더 말할수록 중심이 잡히겠죠. 아래로 봐도 중심, 위로 봐도 중심이 잡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게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역사에 오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좌로나 우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좌로나 우나 막 갈리는데 우리가 신앙의 좌로나 우나 갈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말씀이 유일한 기준인 겁니다. 당신이 조금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거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이 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려 가다가 함께 떠밀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교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당신이 이념이 달라도 신앙 안에서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 초점되어서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나갈 때 중심을 안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곡점에서, 우리의 삶의 꼭지점에서 정말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딱 중심을 잡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삶이 꼭지점이 아니라 행복하고 좋을 때는 그 말씀에 중심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좋다고 거기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냥 꺾이게 되면 자기도 당황스럽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 당황스러운 가운데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의 중간점을 선정해 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당신도 중심을 잡고 영적인 중심을 잡고 당신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 내려서 영적인 중심을 잡으면 어떤 행복의 열매 맺을까요? 그 행복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일하는 열매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일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쉬는 행복입니다. 혼자 즐기자는 행복입니다. 만끽하자고 하는 행복이에요. 마시고 먹고 만끽하자는 겁니다. 소비하고 허비하자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잡으면 일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러시거든요. 일을 즐깁니다. 일이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그 일을 아버지가 아닌 나도 일한다는 거, 일을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네?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 아닙니까? 억지가 아니잖아요. 억지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일하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노는 행복, 세상 사람처럼 쉬는 행복,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먹고 즐기는 행복을 추구하니 사실 답답하죠. 중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겠어요?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는 어느 순간에 꼭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변곡점을 다다르게 될 것, 꺾인 부분에 다다르게 될 것, 어느 부분에, 어느 순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먼저 정말 말씀을 저러나 치우치지 않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와서 당신이 정말 그때서 마지막 건너편에 있는 선을 바라보면 좀 늦은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산다면 당신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 노는 행복,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복, 쉬는 행복, 또 혼자 다 독식한 행복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인 중심을 잡아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그 행복의 열매는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일하며 즐겁게 나누어주는 행복, 섬기는 행복, 이런 행복감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제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가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았는지, 영적인 중심을 제대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중심을 바로잡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일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공유해가는, 나누는 그런 행복을 정말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가 마지막 때 더 깨어서 이와 같이 내 중심이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있게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